14장 15절에서부터 24절 큰 잔치, 여기서는 큰 잔치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게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라는 것은 이게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인데 우리 그 사람들은 자꾸 천국을 죽어서 천국 가고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거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죽어서 천국 이미 내가 여 세상이 죽어버리면 끝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세상 내가 살아 있을 때 임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내가 타치하고 감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 세상에 임하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요거를 알려주는 여러 개의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가 하나가 있어요. 천국을 우리가 뭐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끼리를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코끼리를 한번 보여주면 되지만 근데 코끼리는 코가 이렇게 생겼고 비유를 할 때 또 옆에서 볼 때는 이렇고 옆에서 볼 때는 이렇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천국 비유, 우리가 살 때에 나타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지도자의 집에 초청되어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왜 초청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거기서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가난한 자들, 이게 전원자들한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런 말씀. 가난한 자들을 얘기를 할 때에 그때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는 요 말을 하니까 여기 같이 먹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왜 복된가? 누가 먹는 자들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는데 큰 잔치의 비유, 여기서는 큰 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혼인잔치 비유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국의 떡이라는 것은 떡 먹는다는 것은 무슨 떡을 먹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먹는 밥 먹는 거 이거는 육을 위한 것이지만은 우리 영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의 음식이에요. 영의 음식. 영의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영의 음식. 이 영의 음식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내 정신의 음식, 혼의 음식은 뭡니까? 혼의 음식은 지식이잖아요. 지식, 아는 것. 아무것도 모르면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뭣도 모르면 그냥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뭘 알아버리면은 내가 알게 되면 지식이 있게 되면 짐승처럼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혼의 지식도 있고 육체의 지식도 있고 육체의 지식은 음식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의 지식도 있는데 이 영의 지식이 바로 하늘의 말씀인데 누가 이 영의 지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참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참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누가 이 떡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 잔치에 이제 이게 혼인 잔치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오세요 이렇게 청했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초청장 만들잖아요. 요거를 아무한테나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요 사람 자기 친척이라든지 아는 사람들한테만 초청장을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그게 청한 자들이에요. 청한 초청장을 받은
청한 자들, 이 청한 자들이 청한 자들한테 초청장을 줬더니 이 청한 자들이 이게 하나도 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됐다. 와라.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이제 살찐 송아지도 준비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각종 음식들, 양들 막 이런 거 다 준비가 돼 갖고 있다. 여기에 이거 와 가지고 먹어라. 요렇게 이제 했더니 이 사람들 한 사람은 그 밭을 사서 그 한번 밭을 보러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그 소 5개리 10마리죠. 소 10마리를 사가지고 그거 한번 시험하러 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장가들로 갔어요. 장가들었어요. 이 장가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이 육적인 일, 세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 여기에 다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있더라. 여기 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못 들어오네. 여기 이제 뭐 내가 바빠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데 내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 순번으로 첫 번째 순번이고 두 번째 순번이 누군가 하면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저는 자들, 맹인들 이렇게 세상에서 결핍된 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결핍된 자들을 초청을 해서 와서 여기 들어가게 하여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 들여보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자리가 남아요. 자리가 남아서 이제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거리에 나가서 이제 이런 결핍된 사람 말고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산울타리까지 가라. 산울타리는 어디예요? 저 시골 구석구석, 이게 산으로 울타리가 치진 곳, 온 산이 둘러싸여 있는 곳, 두매산골 아닙니까? 두매산골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아예 강권해가지고 꼭 오라고 강권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 여기 채워라. 요게 오늘 우리들 내용이에요. 요 말씀의 내용. 이거는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혼인잔치 비유인데, 여기 혼인잔치 비유에서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나라의 본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한테 혼인잔치에 들어가라. 지금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다. 하늘나라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진짜 영의 음식을 주는 시대가 시작이 된다. 진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음식을 주는 시대가, 잔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니 너희들이 이쪽으로 와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전부 다 자기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 일로 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온 중심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곳이 아니라 세상 육적 탐욕적인 일들, 자기가 돈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권력을 잡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데 바빠서 여기 올 시간 없어요. 내가 시간이 없다. 그래서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직접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는 그 나라 안 들어간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요걸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한번 잘. 이게 잠깐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간은 범죄를 했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그게 왜 도대체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게요, 본래는 안 그랬어요. 사람이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래는 안 그랬는데 범죄를 해서 마귀의 속성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들어와서 못된 자가 돼버린 겁니다. 못된 자,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막 이런 자가 되고 권력 차지하고 막 왕이 되려고 하고 모두가 다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런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든 인류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여기에 오염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 거룩한 존재가 다 오염이 돼가지고 쓸모없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 육체는요, 다 이게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탐욕을 가지고 있고, 그게 성경에서 진단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 하나님의 이게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길로 좀 이게 처음 이게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택하신 그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느냐면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 가나안 땅 여기 보시면 요게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가 이게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여기가 중심이에요. 세상은 여기가 언제나 중심이었어요. 언제나 세상은 여기가 중심이었는데 바로 요 땅 여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 땅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여기다가 세워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본래 이게 그 능력 없는 사람들, 본래는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렇잖아요. 본래 이게 잘못돼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막 커져가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뭐 선택이 됐지만은 본성은 그대로 있잖아요. 본성은 사람 죽이는 것이고 뭐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막 모든 거 다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 사람들을 여러분 목적은 뭐냐면은 잘못된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을 마약으로부터 중독에서 끊고 새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보면 다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근본이 안 바뀌어가지고 맨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막 이게 우상숭배하고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요게 이 율법의 말씀인데 그러면 내가 율법의 말씀을 나는 지금 막 저 사람을 내가 이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있는데 이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4배로 갚아라. 그러면 도둑질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4배로 갚는다 그래서 내가 도둑질한 행위가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4배로 갚으라는 것은 네 육체가 4배로 갚으라는 것이고 그 죄라는 것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주셔서 성막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법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가 자꾸 뭘 하고 싶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싶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간음하려고 하는 근본 속성 때문에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고 싶은 근본 속성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올바른 법이 아니죠. 이게 율법이 왜? 그냥 제어하는 법이니까. 육체의 맞춤법이에요. 육체에 대한 맞춤법이에요. 그래서 진짜 살인하게 되면은 그런 사형이에요. 율법에서는 그런 식으로 도둑질하면 4배로 갚아야 돼요. 이 간음을 하는 것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사형이에요. 인과응보의 법이에요. 율법은 네가 죄를 지었느냐 형벌을 받아라 이 법입니다. 무서운 법이죠. 엄청나게 무서운 법이에요. 처음에는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을 주셔서 그래도 너희들이 이제 죄를 지었으면은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없애는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요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내가 너희들의 죄가 없어졌다고 쳐주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교통을 하겠다. 나는 너희들이 있는 이곳에 성막 물리적인 요 장소 요 자리에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 근데 나한테 들어올 때는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람의 피를 가지고 온다거나 그 사람 죄를 지은 그 사람의 피를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 죽으니까 그 대신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섬기는 법이에요. 이게 죄를 없애는 법이죠. 이 사람들은 둔하기 때문에 내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여러분들 죄 없애는 법을 여러분들이 누가 안 가르쳐 주면 알겠어요? 여러분 그 불교에서는 죄를 어떻게 없애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면은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상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일 많이 하면은 상쇄시켜가지고 무슨 다음번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모자라면은 뭐 소로 태어나거나 돼지로 태어나거나 막 이렇잖아요. 이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그렇게 죄를 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죄를 없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사건 만들어지면은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에 가서 판단 받아가지고 판사가 10년 감옥을 살아라. 그럼 감옥 갔다 오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죄가 없어집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편의상 형벌을 주는 법이죠. 근데 이 섬기는 법을 주심으로써 사람들은 섬기는 법을 해요. 가서 제사를 자꾸 드려요.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죄를 지어서 죄를 사해 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본래 안 됐는데 본래 뭐 죄를 안 질 수가 없는데 그다음 내일 또 다시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면 어떤 무엇이 새겨집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과 성막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죄인 알게 되면은 진짜 이 죄를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들어올 때는 뭘 가지고 오라는가? 피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없애는 것은 피를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에서는 제사함이 피의 제사에 통해서 제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피가 이제 진짜 피가 필요한데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필요하다 그래요. 생명. 죄를 지었느냐? 생명을 바쳐라. 예. 생명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좀 있다가 죽어요. 그건 제대로 된 생명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예행 연습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진다 모델로 예행 연습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시는 것이 진짜 섬기는 법, 영과 진리로 섬기는 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섬기는 법이에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섬기는 법은 이 두 번째 섬기는 법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섬기는 법은 이제 첫 번째 섬기는 법을 통과해 가지고 이제
진짜 생명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야 돼요. 요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만이 두 번째 법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요거 맡겨서 첫 번째 율법을 맡겼어요. 성막을 맡겼어요. 제사법을 줬어요. 첫 번째 섬기는 법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죄인으로 깨닫지 못하고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가버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혼인잔치에 참 이게 들어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 길로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요건 육체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육체의 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 나는 육체의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완전히 육체의 사람이 돼버려요. 육체의 사람이 되면은 언제나 탐욕이지요. 탐욕을 부리려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돈 벌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가도 들고 소도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합니까? 밭도 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 일이잖아요. 이 세상 일로 바쁘잖아요. 이게 소 키우는 거, 이게 이걸로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실패했다. 여기 못 들어온다. 천국. 요게 돼야 되는데, 영과 진리의 요 섬기는 법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와야만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섬기는 법은, 그래서 요걸 섬기는 법을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피를 흘린 거죠. 영의 피를. 진짜 생명의 피를.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들은 영이 탄생을 하게 돼요. 일단 두 번째 섬기는 법은 영이 탄생돼야 돼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섬기는 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이 탄생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잔치 자리에 송아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준비해놨다. 이쪽으로 들어와라. 이거 먹어라. 영의 음식을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먹게 되는, 요렇게 영이 탄생을 하고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이 두 번째 섬기는 법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섬기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요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이게 생명의 성령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망을 잡아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이제 육이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요 육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범죄자가 죽어버리고 그 속에 영이 새로 탄생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완벽하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완벽하게. 그런데 당분간은 우리 육체가 제 가운데 탄생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그 속에 우리 영이 탄생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 속에. 이게 기독이에요. 기독. 기독교의 본질. 우리 육체 속에 그 영이 탄생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영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 번째 섬기는 법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 실패했느냐 하면은 이 첫 번째 섬기는 법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요거 때문에 두 번째 섬기는 법이 그들한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실 때 너희들은 지금 딴 길로 갔다, 너희들 못 들어온다 하는 것을 요걸 통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게 결핍된 자들, 이게 가난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잘 나가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왜 왔어요? 전부 다 뭔가 모자라고 힘들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잘 나가고 돈도 많고 그럼 뭐하러 여기 오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근데 여기 온 것은 결핍돼서 가난하고, 그 다음에 절고, 그 다음에 맹인이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건 누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누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게 영적 관점의 이야기예요. 영적 관점에서 가난한 자들.
영적 관점에서 전원자들, 영적 관점에서 이게 맹인들, 이게 이런 사람들, 이 결핍된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결핍됐잖아요. 영적 관점에서는 다 죽을 사람들이죠. 다 결핍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래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들어오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결핍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나뭐 괜찮아요, 안 가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잔치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 모두가 다 이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도 세 번째에 이 세 번째 사람은 그래도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이 혼인 잔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아직까지 자리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저 거리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저 오지 구석구석에 있는 그 사람들도 가가지고 데려와서 여기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들. 그래서 이 시대 선교사들 막 오지로 가가지고 전부 부르는 것이 그 예수님이 그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요다 데려다 놓으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잔치할 시각에 17절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가지 못하기. 전부 다 세상 중심적이죠. 이렇게 세상 중심이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안 보인다 하면 하나님 나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는 것이 같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잘 나가지 못해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잘 나간 진짜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데려오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길과 산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 내 집을 채우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많이 채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우리 여기서는 안 나와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갔어요.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제 임금이 와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둘러봐요. 쭉 다 둘러봐서 이제 잔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잔치 자리에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들은 다 여기서 너희들은 이쪽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잔치 음식을 이 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막 풍성한 이 기름진 음식들을 먹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영의 음식 못 먹도록 하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들을 여기서 이제 밖으로 쫓아낸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예복이 무엇인가? 예복. 여러분들 우리가 잔치자리에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이제 소화를 시켜가지고 뭘 하려면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이 우리 사람이 입을 이 예복이 이건 상징이죠. 영의 옷이에요. 영의 옷. 옛날에 우리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두려움이 찾아와 가지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해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가죽 옷을 해가지고 입혀주잖아요. 두려움을 가리려면은 네가 만든 옷으로는 두려움이 가려지지 않는다. 내가 만들어주는 옷을 입어라. 그래서 가죽 옷을 해 입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 영의 옷이에요. 가죽 옷이라는 것이 그냥 가죽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입혔다, 이리 생각하면 안 되고 영의 옷이에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면은 영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영의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두 번째 섬기는 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나를 쳐다봐라.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인생은 너무 이제 내가 세상 살아봤더니 못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쳐다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없애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쳐다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요런 마음만 가지면 요게 물세례예요. 요게 물세례. 요런 마음만 가지면은 요 사람들한테 뭐가 탄생을 하느냐 하면은 영이 딱 탄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영. 요 탄생하는 요 영을요 quickening spirit이라 그래요. quickening spirit, 살려주는 영이에요. 옛날에 처음에 living soul하고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life giving이에요. 이게 생명을 주는 영이 딱 탄생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요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요 잘못된 여기서부터 이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나한테 딱 탄생할 때 벗어나는 거예요. 신비한 법입니다, 이게. 예, 이걸 거듭난다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이게 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목사님? 똑같아요, 우리하고.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가끔 저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 그 모습이 나의 영이에요. 예. 영은 내 모습보다 내 같은 이미지지만은 아름답습니다. 왜? 육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다 날아간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영이 탄생하잖아요. 그렇게 영이 내 모습대로 이렇게 탄생을, 이제 영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 영이 탄생을 하면은 요 영이 무엇을 입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탄생하면 영의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 영이 탄생하면 영의 옷을 주시는데 그 영의 옷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영이 탄생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딱 내주를 딱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옷 입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옷 입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영하고 성령님하고 그래 같이 있는 거죠, 이게. 같이. 같은 인격은 다르지만은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옷을 입었으니까. 이게 그 성령의 옷을 입어가지고 이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요 잔치자리에 가잖아요. 잔치자리에 내가 이제 예복을 입고 잔치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요 음식이 소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 옷을 딱 입고, 옷을 안 입고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이 동네 음식은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옷을 입고 영이 탄생해서 영의 옷을 입고 딱 먹을 때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화된 이것은 이제 내 육체 있잖아요. 아직까지 내 육체, 내 혼과 내 육체가 있어요. 혼과 육체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으로 전달이 돼요. 내 마음속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마음에 계속 그 생각이 있다가 내가 행동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밖으로 탁 나갑니다. 이게 그때에 내 육체에 무엇이 입혀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한테 딱 입혀져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확 나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확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섬기는 법이 이런 법이에요. 그래서 영이 반드시 탄생을 해야 되고, 영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성령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성령님을 입고 있는데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영의 음식.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게 되면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전달이, 이건 육체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은 하늘 영역이에요. 하늘 영역에서 육체 영역으로 딱 나와요. 깨닫게 되면은 육체의 영역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육체의 영역에서 하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혼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내 혼에 하나님의 생각이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아버리는 겁니다. 알아버리면 내가 행동으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육체도 신령해져 버려요. 귀신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붙었던 귀신들. 귀신은 언제나 영 속에는 못 붙고요, 혼과 육체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날아가요. 이게 귀신이 질병도 일으키는데, 이 질병도 확 날아가는 겁니다. 어때? 요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게 바로 그 두 번째 섬기는 법. 영이 탄생, quickening spirit. 이것이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다음에 이제 진리. 진리는 바로 영의 음식, 잔치 자리의 음식이에요. 이게 음식,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은 반드시 영이 탄생해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이 탄생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 성경을 말씀을 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이에요. 영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쫓겨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뚜렷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에 나가서 들락날락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라는 것은, 성령님이 이것을 나한테 깨달아져 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게 하늘의 것이 전달이 돼서, 하늘의 음식이 전달이 돼서 내 육체까지도 표출을 시키라는 거예요. 표출을 시키게 되면 내가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도 하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늘이 되어가지고 그때 내가 딱 말을 할 때 세상이 말을 듣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말을 들어요. 그때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딱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럼 기도를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하면 진짜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영들의 세계의 이야기죠. 엄청난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섬기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게 육체까지 딱 표출이 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것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자들이다. 이런 원리들, 이게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사님 그거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렇게 진짜 하잖아요. 진짜 돼버리는 거예요. 전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실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람이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있는 거.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멀레고 휘날린 거 보면 바람이 있는 거 아는 거죠. 전기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전기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의 세계가 뚜렷하게 존재를 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알려주시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이걸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just deliver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